16장 41절 50절 말씀.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야훼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달아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야훼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되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되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야훼께서 진노하셨으므로 명령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아멘. 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삶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이자 우리가 흔들 깃발이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시작하셨고 회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혹여라도 내 열심과 능력 때문이라고 믿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릴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지팡이 없이는 걷지도 못하는 것처럼 비춰도 우리를 비추는 영원한 태양이 내 최고의 가치가 돼서 그 은혜를 동경하는 자에게 넘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라헬의 소원대로 요셉을 허락하셨을 때 또다시 당신의 역사를 기대했던 라헬에게 비냐민을 허락하셨음을 확인합니다. 오늘 내 행동이 내일 내 모습의 근거가 되려 보았으니 지금 내게 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라헬이 경험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근거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민수기 16장 41절 50절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쓴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역사가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이제 있는데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한 사건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에 저쪽 유럽 쪽에서는 이제 로마가 팽창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로마 황제의 가장 제척근이었던 근위 대장이죠. 이 양반이 이제 황제의 그 명에 의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고 승전하고 로마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한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 머무는 장소에서 그가 군대가 막산을 이제 다시 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 양반이 장군이고 젊은 장수였습니다. 23살 먹었던 장수인데 이 장군이 그래도 숙소가 좀 깨끗한 곳에 가야 되는데 이제 여관에 들어간 거죠. 그러다 그 주위에서 가장 좋은 여관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는 뭐 로마가 최고 권력이고 그 정도면은 최고의 끝발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로마의 그 숙소에 들어가면서 이 동네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을 데리고 와라. 처녀를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데리고 와라라고 합니다. 뭐 그 역할 방법도 없고요. 그 당시에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고요. 지금으로 보면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하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여관직이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예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관 주인이 그 딸을 보니까 비겁이에요. 장군이 총기가 확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방치합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지내고 이제 로마 장군은 이제 올라오게 되죠. 올라오면서 자기와 하룻밤 있었던 그 정표를 주게 됩니다. 망토와 그에게 돈을 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잊혀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룻밤 있었던 그때에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10개월 후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 그 아이는 그냥 그렇게 그 어머니에게 홀로 키워지게 되죠.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로마 황제가 그렇게 그냥 떠나버린 그 장수를 로마 황제가 그쪽 지역의 총독으로 10년 후에 우연히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총독으로 장소에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그 부관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총독의 부관이 있는데 부관이 이제 그 동네를 순찰하고 이제 순찰을 하는데 동네 그 말을 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멋진 말이니까 이 소녀가 그 장수의 그 아들 된 소년이 말을 보고 이렇게 쓰다듬고 말을 장난치고 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말 도둑이 흔했기 때문에 말 도둑은 잡는 즉시 손목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목을 자르려고 하는데 이 여인이 외칩니다. 손목 자르지 마라.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 줄 아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누구냐라고 하면서 맘대로 탁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런 적입니다. 자기가 모신 상관입니다. 총독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그 총독에게 가서 전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냐. 총독이 이제 그때 젊은 장수인데 33이 된 거죠. 그래 33이 되어 있고 이런 말 안에 길을 쭉 말씀드릴 때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배 드리면서 찾아나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데리고 와라. 가보니까 그 여자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때도 이제 그게 직급이 있고 그 예수님 함부로 결혼을 못하죠. 그렇게 있는데 이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데려와서 총독이 데리고 와서 그 자기의 아들 된 딱 보니까 자기거든요. 딱 데리고 이제 살죠. 이렇게 살다가 한 2년 있다가 이 양반이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콜링합니다.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저 정도 되면은 황제가 생각하기에 내 곁에 두고 되겠다. 널 함께 해도 되겠다 싶어서 데리고 로마로 다시 본부로 데리고 옵니다. 중앙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부황제 자리를 줘요. 그러려고 하면은 황제의 그 당시에 황제의 딸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친인척 관계가 성립되어야 쿠데타를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 딸과 결혼시킵니다. 결혼시키는데 황제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있다는 걸. 그 장수에게 장군에게 아들이 있다는 걸 알고 멀리 보냅니다. 영국의 총독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1인자로 보내는 거죠. 그곳에 가 있는데 이 아들이 너무 아빠를 못 잊는 겁니다. 그렇게 이때 아들은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그 황제가 데리고 가버려요. 데리고 가서 그 장군으로 길러냅니다. 그리고 볼모를 잡고 있죠. 혹시 쿠데타 이렇게 이해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있는데 이 아내였던 이 여관의 딸은 주인의 딸은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맨 한 가지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탁탁 동굴 속에 숨어 있고 무덤 속에 숨어 있어야 됩니다. 사자밥이 예수 믿으면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갈기 찢어져 죽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리 죽거나 저리 죽거나 같으니까 예수 안 믿고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가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합니다. 그걸 이제 이 아이에게 계속 얼마나 전수를 시킨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 혹독하고 암흑천지인 그때의 아이에게 그 믿음을 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다가 어쨌든 여차여차해서 그 아이가 영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만난 이 장수는 그때까지도 결혼을 안 했던 겁니다. 너무 행복하게도 살죠. 그러다가 2년 있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죽어버려요. 영국으로 총독으로 갔는데 죽어버리죠. 죽어버리니까 그 황제가 그래도 얼마나 좋았던지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부황제 자리로 발탁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부황제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있다가 황제가 죽죠. 황제가 죽고 와서 그때는 이제 동서로마로 나누게 되어 있었는데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전쟁의 신이 아폴로니까 아폴로를 신으로 두고 그때는 이제 항상 전쟁을 할 때마다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제의를 지내고 이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서 로마로 나뉘어 있는데 서로 존경하면서 아폴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젊은 장수였던 여관의 딸의 아들이었던 이 양반이 그 밤에 꿈을 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이제 PX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 많이 봤잖아요. 그죠? PX가 아니고요. PX전이 아니고요. 예, 히르라는 단어고 이게 로라는 단어를 합쳐지거든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 이걸 보죠. 이걸 환상을 봐요. 꿈에 보여요.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아주 대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양반이 동수는 아닌 로마를 하나로 통일시킵니다. 통일한 이후에 그가 곧바로 황제의 명령을 선포를 하죠. 모든 기독교인들은 정당하게 예배드릴 권리가 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교회의 시기권을 인정하고 동굴 속에서 그렇게 신앙을 지켰던 자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양반 이름이 콘스탄티누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콘스탄티누스, 그의 어머니는 헬레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한 사람의 어떠함에 의해서 여간직의 어떠함에 의해서 역사가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물론 그 캐톨릭이었죠. 이렇게 해서 이어져서 이렇게 왔습니다. 한 사람의 행위가 한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큰 일을 만들 수 있는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찬합니다. 뭐 떡을 떼고 하는데 이게 뭐가 무슨 뭐 행위로만 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크게 있겠습니까? 이 떡을 한 떡에 참여하는데 우리가 방점을 짓지 않는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제도화된 것도 아니고요. 사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죽으나 사나 보고 얼굴도 붉힐 때도 있고 그러면서 서로가 끼어들어서 하나의 그룹과 성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이 성찬, 애찬과 성찬을 같이 엮어서 보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점점 가다 보니까 이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뉘게 되고 먹는 자와 먹지 못한 자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건 니들에게 햇소이다. 이건 더 나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더 못한 쪽으로 간다. 목적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찬대에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이 12장에서는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다. 한 몸이다. 한 몸에 발도 있고 냄새나는 발도 있고 평생을 신발 속에서 살아야 되는 빛도 못 보는 발도 있고 존귀한 않는 머리도 있고 보는 눈도 있고 다 다르다. 그런데 어느 것이 좋다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더 연약한 것이라도 연약한 그거라도 더 니들이 그 연약한 것을 더 끌어안아야 되지 않겠느냐. 한 몸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고라의 무리가 나옵니다. 고라의 무리가 나오고 고라의 무리 250명이 이제 나와서 모세를 대적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공동체가 하나여야 되죠. 성경에서도 분명히 에베소서 4장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성찬을 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 떡에 참여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하나되는 그 저절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 되려면 반드시 내가 쟤보다는 가벼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위치가 되어야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나와 너가 허물어져 나들이 되고 이걸 무리다라고 하는데요. 모세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라가 반기를 든 겁니다. 이 보라는 모세랑 사촌단입니다. 출애굽 6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6절 출애굽 6장 18절부터 봅시다. 보아스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후시엘이요. 보아스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그라비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드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예,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므람이 모세를 낳고요. 아므람과 이스하는 형제죠. 여기서 이제 고라가 나옵니다. 사촌반입니다. 아버지가 그 레위 족속이죠. 레위 족속인데 이렇게 이제 흘러온 거죠. 이 둘은 사촌입니다. 어떻게 보면 친밀할 수 있는 관계죠. 그런데 이 고라가 작정하고 공동체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은요. 한 여인의 끓는 사연 때문에 그게 기독교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의 위치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라가 모세를 반역한 겁니다. 그럼 그가 반역했던 장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죠? 이 말씀은 잘 아시는데 16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민수기 16장 1절 다시 한번 보죠. 레위의 친손 고아세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릅니다. 예, 그 250명 가운데 드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게 되고 2절에 보면 250명과 함께 모세를 거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했던 말을 보면요, 3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그들이 했던 말을 보면은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야훼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되 많은 제사장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그들이 얘기하죠. 야훼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한번 보자.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죠. 흘러가게 되는데 이들이 그 모세를 반역했던 일들을 보면요, 왜 그러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높임 받는 걸로만 보이는 겁니다. 역할이 다를 뿐인데요. 역할이 다른 겁니다. 고라의 역할이 있고 모세의 역할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역할이 다를 뿐인데 고라가 보기에는 모세와 아론만 높임을 받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역할이 되겠죠. 사역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하나 나오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보니까 르우벤 지파가 들고 일어나요. 왜 그런가 보면은 르우벤 지파는 장자 지파입니다. 르우벤 지파는 장자 지파인데 장자 취급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이 르우벤 지파가 이제 요셉 지파로 넘어가죠. 역대상 5장 2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르우벤이 범죄를 해서 르우벤 지파가 장자 지파가 요셉 지파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는 분명히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 대우를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안에서 골마가 터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올라온 겁니다. 어떤 문제가 딱 생기니까 우리를 장자 취급을 안 해주는 것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골마 터진 겁니다. 안에 있던 것들이 어떤 사건이 딱 생기니까 분화구처럼 막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에서 이 반역에 가담하는 겁니다. 이 반역에 가담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몇 명이 있나 보니까 250명이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본 것처럼 한번 가서 봅시다. 31절부터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입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였는데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야훼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다. 예, 250명이 이렇게 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소유가 이제 땅속으로 다 꺼지게 되고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산채로 지역간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것도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그죠? 우리들 얘기죠. 이게 누구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분명히 모세랑 사촌간입니다. 사촌간이고 로벤 지파는 마땅히 자기들이 장자 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자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자 취급해주지 않는 것이 골마터진 겁니다. 사이고 사이여서.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하나 딱 생기니까 폭발적으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25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끝이 안 나더라. 이 현상을 모두가 보았습니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현상을 보고 이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겨야 되겠네,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네로 그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럼 사람이 잘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근데 바뀌었다는 건 뭘까요? 은혜가 입혀졌으니까 바뀐 걸 보이는 겁니다. 요나 한번 보라니까요.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에게 물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겠죠. 또 우리 얘기고. 요나서 보면은 요나에게 야, 니누웨로 가라. 못 간다. 그리고 그가 다시스로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고 많은 것들 미리 그 노선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그가 바다에 빠지게 되고 물고기 배 속에 탐림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곳에서 요나서 2장을 보면요, 지옥 같은 상황을 벌여냅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나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완전히 바닥을 쳤으니까 사람이 바뀔 것 같잖아요. 두 번째 주의 말씀이 또 드립니다. 가라. 못 간다는 겁니다. 바뀔 것 같죠? 개고생 그만큼 했으니까 바뀔 것 같죠? 안 바뀌더라. 그런데 하나님 계속해서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요. 가죠. 거기 가서 어떻게 하죠? 전화기는 해야 되고 3일 달려야 될 거리인데 대충 하면서 망한다 이 차보다 이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회개해버리니까 내 일을 죽어라 죽여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주일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우리 본성이 눌러지는 겁니다. 이게 용수철처럼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많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상이 되어서 판단의 재료가 되고 생각의 재료가 되어서 그래도 이제 그렇게 그것 갖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것이지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바뀌어요. 보시면 알죠. 한결같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와서 한결같은 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건 아니고요. 이 250명이 그 땅으로 꺼지는 이 현상을 보고도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이 말씀 그대로 한번 봅시다. 41절 민수기 16장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는데 너희가 야훼의 백성을 죽여도나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네, 41절부터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 이후에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온 회중이 또 모세 앞에 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고라 250명을 니들이 죽였다. 니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 어떤 시각으로 보면 참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공동체의 위치를 지켜야 되겠다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현상을 보고도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1절 온 회중이 42절 회중이 45절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전부 회중 얘기를 하죠. 46절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47절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예수님을 얘기해요. 지금 공동체가 지금 이런 상태다. 썩어 빠졌다로 빠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의 계획이 생겼고요. 온 회중이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지금 공동체가 건강치 않다는 거죠.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250명이 죽고 하나님이 이렇게 원망하는 그들에게 연병을 일으킵니다. 전염병을 일으키죠. 그래서 죽은 사람의 수가 얼마인가를 보니까 49절에 보니까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 14,700. 14,7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보고요. 계속해서 연병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 한번 볼게요. 12절 한번 가서 봅시다. 12절 보니까 거기에 보면은 함께 이 가담했던 자들 중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냅니다. 올라오라는 거예요. 모세가 소환을 한 거예요. 와서 얘기를 좀 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올라가지 않겠노라. 14절 하반절에도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보았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소환의 불응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다단과 아비람이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함께 다단과 아비람이 있는데 모세가 소환하죠. 모세의 권위로 소환하는데 이제 소환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를 보면은 13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13절에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한다. 그리고 오히려 네가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뭘로 보냐? 사역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일로 보지 않고 네가 왕 되고 싶은 건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들은 이 양반들은 이집트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였습니다. 이집트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4절 하반절에 그 말씀 보면은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고 하느냐. 누구 보고요? 모세 보고 가담한 250명의 눈을 빼려고 한다. 지들이 잘못 보고 있죠. 분명히 이집트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냐 말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 끌어내서 이집트라고 하는 종된 곳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인생들이 비교를 잘해야 돼요. 이집트에서 있었던 것과 지금 광야 풀 한 폭이 없는 곳에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절대가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런 소리 참 하시면 안 돼요. 이집트에서는 좋은 데 없고 거기서 나와서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니까요. 광야에 있을 때는 광야가 가나안 땅을 비교해야 되죠. 그런데 덜 떨어진 인생들은 광야에 있으면서 자꾸 이집트를 생각해요. 과거 자꾸 생각해요. 그럼 과거 우리에게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이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집트를 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눈이 잘못되었는데 모세를 보고 니들 눈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 눈 빼려고 하는 거냐? 지금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엄청난 일이 생겼고 250이 죽고 어쩌든가 그리고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 모세 오늘 본문 한번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46절 보면은요. 자 4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45절에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가라. 회중에게 답이 없는 겁니다. 떠나가라. 멸하게 하겠다.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다. 이 둘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 서게 합니다. 엎드립니다. 이 문제가 그칠게 대적하는 저들을 하나님 한마디 없애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저들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가져와서 엎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공동체가 유지되는 겁니다. 한 여인이 자식 뺏기고 헬레나 자식도 뺏기고 남편도 뺏겼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예수 정리가 되어서 붙들고 있으니까 결국 역사의 승자로 하나님 기록해 주시죠. 여러분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서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면 되죠. 근데 이런 일들이 막 생길 때에 모세와 아론의 태도를 보면서 자기 문제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내 문제로.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혹여라도 나중에라도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면 엎드리는 사람이 내가 돼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된다죠. 자기가 엎드리게 되죠. 그리고 연병이 46년 시작됐습니다. 네 문제로 끌어놨습니다. 연병은 계속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 향로, 우리 기도죠. 기도로 상징되는 향로를 갖고 회중으로 달려라. 그리고 48절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의 연병이 끝이다. 방패막이가 됩니다. 죽음이 몰려 공동체가 있는데요. 죽음이 계속해서 공동체 안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진입할 때에 아론과 모세가 했던 일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담임에서 딱 멈췄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진도를 거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지켜가려고 하면요. 근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장소에 심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심었는데 그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갚아주셔야 되거든요. 갚아주실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셈을 해주셔야 돼요. 뭐 진리 그러면서 이 땅 안 사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지 마시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가 밀려올 때에 죽음을 바로 막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때 아론 하나였습니다. 모세는 지금 명령을 하죠. 그리고 아론이 이 행동을 직접 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어요. 서니까 연명이 그치게 됩니다. 이런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울타리 되는 사람 하나가. 신앙을 하면요. 오랫동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이클을 돌다 보니까요. 오랫동안 하면 익숙해지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익숙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때로는 내 생각이 맞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근데 분명히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간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릴 때에 이게 아무리 내 생각이 맞아. 그래도 가끔씩이라도 말씀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그분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계시지만 한번 볼까요? 이 말씀 마가복음 1장 한번 가서 봅시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였으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려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목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은혜를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 주님이 한 문둥병자를 고치는 일이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원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고쳐주세요라고 하니까 주님이 고쳐주시죠. 그리고 그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3절에 엄히 경고하십니다. 가면서 함부로 임박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이 일 얘기하지 말고 곧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나은 것을 입증해라. 그 제사장 자기가 율법 아래 있는 문둥병자에게 나게 하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이 일을 까발려요. 그럼 이게 이 사람은 정상이 맞습니다. 이 사람 생각은 맞아요. 자기가 나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때문에 회복되었다. 예수 때문에 나았다. 그 얘기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런데 오늘은 아니니까 다 엄히 경고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을 비교해 보니까 아무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믿을 수 없어요.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다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 말씀이 그러면 그냥 말씀 따라 두벅두벅 하면 돼요. 그것도 주님이 엄히 경고했거든요. 야, 함부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가. 그런데 가는데 입이 금지러운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으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거 틀린 것 같아. 그래서 가면서 나라를 막 불어대니까 주님이 가버나움 안으로 진입해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계속 계시고 계속 주님이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더라. 그리고 2장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와요. 주님이 변두리에 밀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내 생각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렸는데 그래도 내 생각은 안 그런 것 같아. 내 생각 그때는 어떻게 되죠? 말씀과 내 생각이 상충될 때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이 맞으니까 말씀 붙들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생각 이거 확실히 맞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 따라가는 거죠. 이 사람들 고라나 루벤 지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 생각이 맞지 않겠어요? 맞으니까 이런 행동들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걸 정당성을 확보해서 이걸 얘기를 했고 사람들이 이렇게 동조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자꾸 내 생각 좀 얘기하지 말자. 내 생각이 아무리 이게 맞아. 그것도 그래도 네 생각이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짜예요. 그러면은 말씀 붙들고 가는 거지. 그냥 말씀 붙들고 가자. 말씀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그 사람들이 이 두 사이에 진영에 죽고 사는 문제가 있을 때 죽음을 막아서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싶더라도요. 죽을 만한 죽음이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죽어야 돼요. 죽음을 능가하는 어떤 질문을 내게 던져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죽음을 몰아내는 죽음을 막아서는 힘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해마다 1월달이 종교적으로 1월달이 되면요 1월달이 되면은 1월 15일 날에 그들은 1월 14일을 적었구나 12월 15일쯤 됐습니다. 종교적으로요. 근데 그때 아달월이고요 아비월은 이제 6월절이 있는 날이니까요. 문제가 되죠. 그 무덤에다가 회치를 해요. 무덤에다가 회치를 해서 이게 무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으로 지나가다가 무덤과 접촉되면은 재수없는부터요.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회치를 해요. 1년에 한 차례 회치를 해서 조심하시오. 이제 이걸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과 맞닥뜨리게 되고 죽음과 딱 접촉되면은 그 부정이 내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시체와 접촉되면 7일이 부정해요. 사회생활을 못해요. 7일을. 그럼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어서 나와요. 근데 주님이 가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 나올 때 참 슬퍼서 나오죠. 그 슬픔의 행렬이 긴 행렬이 모여 있습니다. 슬픔의 긴 행렬이 있을 때 주님이 그걸 멈춰서 쓰게 합니다. 왜 그러냐 보면은 그 죽음이 주님을 부정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십니다. 생명 있는 자가 죽음을 방패로 몰아냅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는 사람이 누구냐? 그 죽음이 내게 밀려와도 그 생명으로 내가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깨어있고 참 생명이 있는 사람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됩니다. 이런 일들이 만약에 생길 때에 여러분들은 산자와 죽은 자의 그 가운데 서 있으면서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희열해야 됩니다. 내가 생명이 있다는 거 지금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구나. 죽음이 몰려올 때 그 죽음을 내가 온몸으로 밀어내는 만한 생명의 힘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정함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하나 더 가서 에스겔 22장 한번 가서 봅시다. 에스겔 22장 30절 가서 볼게요.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예, 찾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찾습니다. 여기에 이 땅을 위해 성을 쌓는 자, 성이 가다르고 하는 사람들이 울타리거든요. 가다르, 울타리. 성을 치는 거죠, 실제로. 그런데 이게 울타리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몰려올 때 울타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에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죠. 모든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요, 하나님이 꼭 지켜주십니다. 네,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는데 성도가 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의 현장에 딱 맞닥뜨렸을 때 그 생명이 발동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가다를 울타리를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내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 공동체가 힘들면 우리는 꼭 하나가 돼서 교회 공동체를 사수해야 됩니다.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명력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가서는 자를 주님이 찾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스가랴 한번 가볼까요? 스가랴, 아모스 한번 갖다 봅시다. 아모스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예,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날에 성령님이 하십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거다. 하나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러면 하나님의 틈을 어떻게 막는 거죠? 틈을 막는 사람을 쓰는 거. 틈을 막는 사람은 필요합니다. 갈라진 틈이 있어요. 두 진영으로 나눠버리는 틈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죠? 둘을 죽음이 몰려오는 걸 막아서는 그 틈을 막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래야 돼요. 공동체를 지켜야 됩니다. 미가서 7장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뒤쪽에 있죠.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니까. 미가서 7장 7절. 오직 나는 야훼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예,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죠.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나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라. 예, 하나님이 빛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넘어지는 그 현장에 있어 내가 넘어지는 걸로 보일 수 있다. 성도가 그럴 수 있어요. 자기 꼴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자기도 저러면서 저런다는 거거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빛이 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11절,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이 성벽이 좀 가다로워요. 담이 되는 거죠. 누구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 스스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면 텀이 되는 것을 막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알고 성벽이 되어주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 시련이 넓어질 것이다. 12절부터 아수로 이 산 저 산까지 그렇게 쭉 되어 있다. 그 땅은 13절에 그 땅은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해질 것이다. 원수들을 땅이죠. 그러면 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틈을 막는 자, 울타리 가다르가 되어주는 자가 됩니다. 두 진영, 죽음이 몰려올 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용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내팽개치느냐? 그렇지 않다. 성벽을 만드는 그날에 네 지령이 넓어졌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거요. 그러면은 절대로 네가 그게 소외가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소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게 주신 약속이 되니까. 그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어떤 누군가가 위대한 영웅이 했던 말보다도 이 말이 더 가치가 있는 말입니다. 야, 그게 손해같이 뭐. 네가 그 성벽을 막아서는 날에는 내가 네 주변 들편이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마가복음 5장 말씀에서도 그렇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죠. 죽죠.
그럴 때 주님이 가서 의도적으로 생명 있는 주님이 가서 그 죽음의 현장에 가니까 죽음이 어떻게 하죠? 떠나가요. 야유를 따르고 달리다 그러죠. 죽음이 몰려오는 현장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 가니까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역사가 있더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라의 무리가 지금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잠재된 것들이 막 폭발하고 막 그럴 때에도 사는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연병이 막 시작해서 몰려올 그 거친 상황 속에서도 향로라는 기도를 딱 들고요. 하나님 번제단에서 온 십자가의 공로로 되어진 나임을 알아먹는 자들이 두 사이에 서는 겁니다. 서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연병이 떠나가고 비록 14,700명이 죽었지만 공동체가 다시 굳건해지고 믿음의 저는 그 다음 장에서는 다시 떠나게 되죠. 예, 이 역사가요, 우리 공동체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이 말씀 따라가자. 절대 손해가지 않고 한번 해보자. 그럴 때 내가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은혜구나. 내가 생명 가져 있으니까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렇게 보여지구나. 두 진영을 하나로 만드는 것, 그런 역사가 우리들 삶에 나타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 끌어안고 1년에 한 차례 있는 성찬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떡에 참여할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한 식구 될 수 있는 특별한 은혜 누리도록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있었고 그들의 근심과 노력 때문에 오늘 이 교회는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숨기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는 자들이 많아지는 은혜 허락해 주시고 볼 수 있도록 눈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찬이 참으로 우리들 가운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생명을 주는 성찬 예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에 남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 꼭 기억된 바 되고 말씀이 큰 울림이 있도록 성령의 도함만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헌신들 꼭 기억하시고 역사 속에서도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자들을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 꼭 확인하고 보도록 도함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